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아주 이 중요한 기도가 두 개 탁 나와요. 그래서 기도 하나는 1장에 놓고 기도 하나는 이 3장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이 목회자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고, 저도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1장에서 나오고 3장에서 나오는 그 기도 내용이 있죠. 이 기도 내용에는 두 가지 다 이 한 가지 것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 것에 연관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 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에베소서에는 이 복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는 3절에 아까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요. 복은 복인데 이 신령한 복 이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장의 그런 기도 내용도 이 신령한 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3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도 이 신령한 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이게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복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모든 그런 신령한 복이 엄청 많은데 사실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딱 읽어보면 이것이 두 가지 복으로 탁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주 이야기를 하면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거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게 뭐냐? 그 두 가지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이 신령한 복들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복들을 본다는 것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누려야 될 그런 복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새롭게 된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하고 달라요. 이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뭐냐니까 이 새롭게 된 지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의 관점도 달라지고 모든 것을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새롭게 된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면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되고 왜 그러냐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거는 보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롭게 된 지식 자체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다 보니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주 값진 진주 있죠? 값진 진주를 대하는 돼지와 같아요. 즉 돼지는 진주가 필요 없어요. 진주의 그런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이거는 귀하다 이라지 돼지한테 던져놓으면 그거는 엉망진창이 되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 우리가 놀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한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교회는 10년 주기로 교회를 바꾸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러니까 10년이 되면 설교가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가지고 다시 그 설교를 하고 또 10년 지나면 뭡니까? 다시 교회 옮겨가지고 그 설교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다는 게 뭐냐니까 정말 깨달아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저는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딴 거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그거는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거는 뭐냐? 정말 이 보배 있죠. 이 보배들이 가득 찬 이 주님의 그런 말씀에 정말 보배 같은 보배에 대한 부분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하고 아주 잡다한 것들만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저 말씀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게 아쉬워요. 그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면서 일평생 놀라워해도요. 다 못 놀랍니다. 다 못 놀라요. 그만큼 신기한 복들 자체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오늘 새롭게 된 지식은 아닌데 새롭게 된 지식에 대한 복을 뜻받게 되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만큼 새롭게 되고 발견하는 만큼 새로운 그런 세상에 살고 오고 또 발견한 만큼 새롭게 살아가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있죠. 그거는 정말 바울의 눈처럼 보이는 것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 쓰레기나 배설물은 안 보이겠지만, 그거는 대충 있으면 되겠다. 그거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일밖에 안 되지.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가 없어요. 많은 기대가 없으면서 새롭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정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이게 열려서 사는데 좀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지 어떻게 빈티나게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빈티나게 살아갑니까? 그 빈티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을 활짝활짝 열어가면서 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정말 그 두 가지 기도 자체가 연결을 타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 사실은 에베소 이 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니까 바울이 특정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물론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잠깐 어떤 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이 복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뭐냐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이야기죠. 그럼 복의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죠. 이 복의 내용 자체가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지식이 이렇게 더 형성이 되어서 눈이 팍 뜨이게 바랍니다. 눈이 확 뜨이면서 진주를 진주로 받아들이고 보화를 보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새롭게 된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서 복을 탁 분석하면 두 가지 복이 나와요.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어보면 그게 이제 눈이 이래 들어와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래 있다고 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냐 해가 곧 일어났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거 이것이 이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복이 뭐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피식 웃을지도 모른다. 왜 웃느냐 하니까 그거 다 아는 건데요.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이 이야기다 그죠? 다 알아도 이런 새롭게 된 지식이 없으면 이것이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신령한 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고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이걸 설명할까 하다가 속된 거를 생각했어요. 이 속된 것이 뭐냐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로또 말고 한 번씩 신문에 떡 나면 엄청난 복권 된 사람 있죠? 그 복권된 사람이 복권에 자기가 선택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 나라가 놀라고 전 세계가 놀라죠. 그것이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택 자체는 단지 복권에 선택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됐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는 뭡니까? 이 사람 자체는 정말 다양하죠, 사람들이. 이 다양한 성격, 또 다양한 그런 기능이나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처럼 이 다양한 우리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에요. 그 다양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다양성에 대한 모습이 없어지면서 하나가 딱 되는 거,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위험하냐니까 목사를 자꾸 닮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되게 위험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목사만 자꾸 닮아가 저거 목사만 닮아가려고 하면 그거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이렇게 기능 또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도 성도들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 성도들은 뭐냐? 목사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흉내 내려고 하고 목사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 다양한 지체들이 구원이 되어야 되죠.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우리보다 더 헌신적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이단이라 이야기하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전화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듣고 이러니까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누구신지 모르지만은요, 저하고 잠깐만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바쁜데 끊지 못해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제가 조금만 말하고 끝일게요 하면서 뭐를 불러줘요. 주소. 무슨 인터넷 들어가면 주소. 그래서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천지라. 그러고 싸우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예. 이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그걸 말았거든요. 천천히 한 번씩 가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2명씩 이래가지고 요새는 서로 드러내놓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쫓아오길래 너무 놀래가. 그래서 내가 그래 아직 매력이 있나. 지나간 내한테 아직 젊은 여성분이 떡 세우려고 그러나 하면서 우리 홍사모 닮았나. 이래가지고 떡 서니까 잠깐만요. 요거 안 읽어보세요. 보면 또 신천지란 이야기. 그 사람들의 열심 자체 있죠. 이 열심은 보니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열심이에요. 참 열심이에요. 자기 희생이 많고.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그들이 구원되려고 그러면 선택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선택 자체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속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단도 이야기하고 딴 사람들 다 이야기하겠죠. 그 증거는 뭐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이야기해요. 신비한 십자가의 도가 새롭게 된 지식 때문에 깨달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면요, 아무런 말이 사라지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좀 교만하던 것이 너무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지치고 피곤하다 말도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은혜로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런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증거 자체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된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게 선택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 자체가 형성되려고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단은 일하는데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정통인데 그러면 됩니까?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하고 합시다. 이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좀 더디고 늦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야 이것이 뭐냐?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어떤 간에 이단이고 그런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아 있죠, 자아. 자아가 이끄는 대로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 성실하기도 하고, 정말 보면 뭐냐니까, 저 사람 너무 수고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아 자체가 온전한 그런 구원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그런 선택만이 가능해요. 이 자아를 가지고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몸부림치면서요, 잠도 안 오고 기도하고 또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랬는데 자아 자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 자아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 이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는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해가 되죠? 뿐만 아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죠. 내를 갖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노력을 해요. 그 세상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철학적인 사상, 안 그러면 도덕, 이 세상에 형성된 그런 도덕이나,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모든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해야 안 되나, 저 정도는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툭툭이를 던지는 게 있어요. 던지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뭐냐?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 이론. 세상적인 방법의 이론. 세상적인 관례나 간섭을 보면 이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의 속성이 있죠. 그것이 철학에서 배웠던, 도덕에서 배웠던, 정말 윤리에서 배웠던, 그거는 무엇에 기인한 겁니까? 사탄의 속성에 기인한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탄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결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거룩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불러 들으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아야 가는데 선택함을 못 받아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막 노력하는 결과 자체가 전혀 구원과 연관이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이 되었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 노력 자체가 피크치에 이르렀어요. 왜냐니까 제일 마지막 선지자이죠.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정말 경쟁적으로 각 당파들이 율법 연구를 시작하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금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한 명도 그들 중에 한 명도 선택 안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 선택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주류 11명하고 이 바울하고 이래가 정말 12지파, 구약 같으면 12지파죠. 신약 같으면 12제자예요. 그 12지파와 12제자를 향해서 전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인간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으로 애쓰고 아무리 인간으로 어떤 실적에 도달했다 손치더라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즉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비주류에 속했던 그 11명 있죠.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선택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받은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그걸 복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된 그런 지식이나 신령한 눈으로 보면 뭔가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거는 더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 어떤 말씀이냐니까 한 가지는 뭐냐니까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우리가 막 선택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선택해야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연구해도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택받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아니고 자격도 없다 하던 그 사도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충격적이죠? 놀랍죠?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자기 백성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영접하려고 영접한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선택되어졌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를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고 어둠뿐이다 보니까 그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도 없고 빛을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됩니까? 빛을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어둠 자체가 빛을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빛의 생명을 어둠의 생명, 죽을 생명에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뭐냐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 안에서 아무리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무리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그 거룩의 길도 몰라요. 길만 알아도 참 좋죠. 길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에 있는 그런 고귀한 새 생명이 있죠. 그 새 생명을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억만장자나 억수로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명 10년을 연장하려고 자기의 전 재산 거의 대부분을 주고 살리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래 하더라도 10년 더 이상, 20년 더 이상 못 살고 죽어요.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죽을 생명 속에 선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빛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생명 있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쑥 넣은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권 당첨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요, 절대로 뭘 해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허리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걸어야 돼요. 저는 온천천이나 이렇게 걸으면 사모한테 늘 잔소리 들어요. 왜 잔소리 듣는가 하니까 목사님, 연대는 크게 이야기해요.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허리 바닥 세우고요, 목 딱 들고요, 눈은 15도 위로 보고요. 놀라처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한 가지는 알고 목사의 깊이 있는 그런 이 영성을 못 보는가 봐요. 나는 죽을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그런데 요새 내가 자세가 달라졌어요. 딱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보기 좋고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이 있죠.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의
최고의 복을 가졌으면은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지. 이해됩니까? 이것이 새롭게 된 지식으로 우리가 착 발견이 되죠. 발견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절로 그 안에서 뭡니까? 영광의 찬송이, 영광의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는 누가요? 찬송합시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 찬송할 때는 박수 쳐야 됩니다. 크게 쳐야 됩니다. 인도자 그런 이야기할 때 있죠. 그거 참이 좀 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든 거는 뭐냐? 다른 교회도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 됩니까? 일어서세요! 이러면 저는요, 소름이 쫙 끼쳐요. 왜냐니까, 지금 일어서기 싫은데, 일어서. 또, 손을 들고요! 이러니까, 어디 빨리 화장실 안 가고 싶나? 이런 거예요. 왜냐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은 좀 그런 상태는 아닌데, 임의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령한 복 자체를 인식하게 되면 막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의 그런 찬양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한 것처럼 또 새롭게 된 지식, 관점을 달리하게 돼요. 그 장점을 달리하게 된다는 게 뭐냐니까 만약 우리 속에는 뭐냐 정말 이 신앙 자체가 하면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에 신앙처럼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저 정도는 해야 되고 아이고 신앙이 안 돼서 어쩌나 이래 이야기하죠.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왜 들어가는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좀 못 누렸다 이러면 말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그럼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이 사람에게도 또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되지. 비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관점이 달라지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는 끝없는 감사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정말 내가 느끼게 되고 끊임없이 정말 눈 뜨면 또 찬양이 되고 감사의 기도가 되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신령한 복음은요. 이거는 뭐냐니까 처음에는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았는데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 있다 그죠? 택한 것도 뭡니까? 신령한 복이고 그 뒤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뭡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럼 이걸 탁줄여서 이야기하면 바로 뭐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 이 세상에 너무 똑똑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노력한 사람들도 선택을 못 받았는데 선택이 되어진 거. 이게요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 궁극적인 복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죠. 구원의 궁극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우리는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하고 살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맞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시조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의 모양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마귀의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의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데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마귀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전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아들의 모습이 되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 자체는 바로 뭘 의미하는가? 내 내면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나는 존귀함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나는 존귀한 분의 아들이고 나는 존귀함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된 그런 지식에 이르게 되면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 내면 속에서 인식이 되어서 버리게 되면 내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내 삶 자체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를 위한 삶이고 내 삶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자체가 바로 뭐냐? 정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그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있는 그런 신기한 그런 복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입니다. 단디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중 이 모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조금 부분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성화되는 거 있죠. 성화되는 거는 사람의 일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냐? 우리에게 있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사탄의 속성 있죠. 이걸 매일매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애성품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있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성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화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영화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 자체는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서 영화가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분인가? 참 아들이 되는 표본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라 참 사람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니까 육신의 성정을 입고 사탄의 속성들을 100% 버리지 못한 우리들이 뭔가 표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도덕으로 안 되고 또 뭡니까? 자기 노력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거룩에 이르게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 가이드를 주는데 그 가이드가 바로 누구시라고?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다 받아들여서요. 왜? 다 이해가 되니까. 다 경험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밤에는 특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새롭게 된 지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표현하지도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이나 혹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 있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흠도 없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허물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선택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첫 번째 기도라고 그랬죠. 바울은 이것이 이런 사람, 즉 이런 정말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이제 사람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기도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때 구하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이야기한 새롭게 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단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온전해야 될 그런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간략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즉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된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된 것은 뭐냐? 내가 잃어버렸던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존귀한 모습이 회복되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남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놀라운 그 소망들 있죠. 그 소망들이나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있죠. 이걸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볼 수 있게 달라.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세 번째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뭐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요. 방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이 신령한 소망이 있죠. 또 신령한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관점이 달라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신령한 복의 그런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정말 영광의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의 온 영혼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